어제 우리는 번제에 관해서 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당시에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희생제물 전부를 제단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을 드리는 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번제물을 드린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희생의 도구를 드림으로써 예배자는 자신의 주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냈습니다. 사실 번제는 모든 희생제사 가운데서 가장 인간적인 합니다. 예배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리는 그 희생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로 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온 삶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고 또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이 예배자는 그의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 바로 소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소제로 번역된 이 미나라는 단어는 선물과 같은 이런 바치는 자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드리는 예물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단어는 자기보다 더 강력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을 표현할 때 조금 또는 공부를 바친다, 이 조금을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에스를 두려워해서 선물을 보내줍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바로 이 소제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외국의 이방 왕들이 솔로몬이 지혜가 높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조공을 가졌다. 이것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드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항상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소제는 피 없이 드려지는 유일한 희생제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제가 피 없이 드리는 희생제사라는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소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또는 하나님께 조공을 드리는 선물을 드려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드리는 자의 겸손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 선물을 드릴 때에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이 드린 선물이 그들의 손에 있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거두어들인 그 수강 결실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제가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성막에서 소제, 곧 그들 자신이 밭에서 그 곡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그의 생활, 그의 온 삶을 기뻐 받으시는 것과 같이 지도하여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곡식을 드리는 이 소제만을 살피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제는 오늘 2장에 보면 몇 가지 종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요리하지 않는 곡물, 즉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0절은 화덕에 붓고 프라이팬에 볶은 튀김판에 튀긴 소제물에 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첫 열매, 즉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 좋은 가구로 선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밭에서 난 이 고운 가구를 취하여서 빻아서 그것을 약속의 땅에서 생산한 수확물의 일부를 가져와서 야훼께 자신의 수고한 생산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소재 위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는 성막에 약간의 유향을 기름과 같이 가져와야 합니다. 이 유향은 아주 값비싼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성막에 가져왔습니다. 그는 한 줌의 고운 가루와 기름 그리고 유향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부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제단 위에 기념물로 태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소재물은 모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재물로 드린 그것들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에게 준비한 음식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누룩없는 떡이나 또는 기름칠해서 가득에 구운 누룩없는 전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칠판에서 요리한 선물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소재에 소용되는 선물은 항상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기름을 섞어서 요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헌물 가운데 일부를 기념물로 취해서 그것을 제단 위에 태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불에 타서 연기가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타오르는 향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향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의 7경이 마지막 유행의 소재는 첫 열매로 드리는 소재였습니다. 다른 모든 소재는 완벽하게 자발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주님께 특별히 감사하고 살 때에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소재였지만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소재는 의무적인 소재였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소산을 거두었을 때 첫 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 그리고 첫 소산을 얻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을 했을 때 그것의 첫 번째 만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밭에서 수확한 첫 곡물을 주면 곡물입니다. 즉 이 곡물은 밭이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곡물의 첫 이상으로부터 세 곡씩 일부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세 곡씩을 어개고 불에 구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제사장이 가져오고 제사장은 이 가운데 일부를 모든 향을 섞어서 불에 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제사장이 자기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재에 들어가는 재료들, 그 소재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재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재는 요리를 했든지 안 했든지 항상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좋은 향, 곧 유향을 섞어서 그것을 기름에 섞어서 주님께 태워드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소재의 재료가 약간 더 분명한 요구 조건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재에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누룩이나 꿀을 제단 위에 두거나 제물에 첨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금하실까요? 왜 이 꿀을 가져오는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룩이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발효작용이 나면 동시에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 어떤 부패한 것이나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훼 하나님께서 제단에 누룩이나 꿀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이나 죄의 부패한 것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부정한 것들도 하나님께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처럼 다른 것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신이 썩어가는 이런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꿀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고대 건동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으로 바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에게 신선한 꿀을 바치는 유교적인 행동을 따라가지 마라, 내 단에는 꿀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꿀벌에게서 바로 취한 꿀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어느 지인에게 로얄 젤리가 섞여 있는 그 꿀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도 석방솥에 부었지만 아직 수년이 지났지만 전혀 부패하지 않고 맛도 그대로 있어서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꿀들, 즉 고대 건동에서 생산했던 꿀은 그 꿀에 과일을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꿀이 발효작용하게 되고 결국은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음식이 부패하도록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단에 꿀을 가져오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릴 때에는 누룩과 꿀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단에서 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룩과 꿀은 항상 제단 위에 드리는 제사에서 대제되어야 됩니다. 꿀을 선물로 가져올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재를 살피면서 이 소재에 반드시 포함되어지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주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떼지 말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재로 드리는 예물에 반드시 소금을 취하고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재의 예물에 집어넣는 소금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사실을 통해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소금은 그 자체의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변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물에 넣지 않으니까 그 성질이 변하지 않고 또 물을 제거하면 다시 그 원래의 성질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소금은 아주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금을 두고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곧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그것은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소금의 성질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소금은 결코 그 맛이, 그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이 그 짠맛을 잃는다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린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떠나간다면 그는 결탄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성질이 변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대로부터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을 쌓을 때, 또 교제를 의미할 때 신뢰를 상징하는 도구로서 소금은 드려졌습니다.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소금을 서로 넣었습니다. 성경 역시 소금과 관련해서 언약의 소금이나 또는 소금 언약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태우지 않았던 희생제물 가운데 일부는 아론과 그의 식구들을 것이고 그들에게 양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전하게 태웠던 번제를 제거하면 완전히 태웠던 그 번제를 제외하고 모든 제물의 일부가 불살라졌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명식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그대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야훼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아론에게 약속하시면서 그것은 특별한 언약이라고,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소금은 언약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소금이 소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은 반드시 예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실제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에 태워도 그 성질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것에서 언약과 소금이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함께 소금을 먹는다라는 말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우정이 돈독하다 또는 저 둘은 정말 신뢰하는 사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의 이름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제물을 드릴 때에 언약의 소금이 그 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그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세우신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었다는 표징으로 그것이 생각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소제를 드릴 때에 소금을 넣으라고, 언약의 소금을 넣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소제를 드릴 때에 언약의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제는 드리는 자입니다. 소제의 제물은 그 드리는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리는 자가 소제의 소금을 넣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영원히 신실하게 지킬 것을 맹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쓸 것을 서약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에 대해서 소금의 언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금을 넣으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제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기에 소금을 넣으라고 명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제물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영원한 언약이 들어가며 또한 소제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결코 파괴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으로서 소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금은 재료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 꿀과 누룩을 넣지 않음이 부패를 막는 것인 것처럼 소금을 넣는 이유도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성질이 변하지 않듯이 다른 물질들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억제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과 맺은 언약 역시도 소금 언약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다윗의 정통이었던 예루살렘 왕 아비야가 열지파의 왕이 여로보암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아비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신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다윗에게 그 위를 약속하셨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왕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신 그 다윗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집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변질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변하지 않는 걸 버리지 않는 것처럼 다윗의 집의 위도 영원히 보존하도록 지킬 수 있는 것을 약속하는 표가 바로 이 소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변질시킬 수 없고 또 파괴할 수 없는 소금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누룩이나 꿀이 섞인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모습으로 예배로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금 언약을 따라서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 그 소제에 소금을 섞어서 하나님께 언약의 제물을 드리는 부패하지 않는 성도의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제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제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소제의 내용물과 그 내용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이 소제의 절차나 그리고 내용물들이 오늘 이 교회에게 제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소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으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모세가 주님께 직접 받아서 기록해 놓은 이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은 이 레위기 2장은 다른 모든 제사의 규례와 마찬가지로 이 소제의 규례도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한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앞에서 제가 항상 소제가 드려질 때에 단지 일부만 제단 위에 불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단 위에 태운 양은 한 줌, 그 소제를 드리려 할 때에 가져온 제물의 한 줌을 이렇게 태워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한 줌을 당신이 취하시는 기념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리는 자들은 대신해서 제사장은 이 기념물을 불에 태울 때에 그때 상징적인 방식으로 주님께 자신의 손으로 일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물은 바로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분명히 그가 등이 어스러지도록 열심히 밭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곡물을 재배했습니다. 분명히 해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추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은 이 소재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씨앗이 싹이 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곡식이 자라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거둬들도록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에게 소재의 예물을 가지고 올 때에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념하면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지는 기념물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념하신, 기억하신 것들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언급되어진 소재물, 특히 첫 열매 예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의 첫 열매들을 거둬들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의 첫 이삭을 추수하고 그것을 찢고 구워서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추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추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곡식 위에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며 또한 익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때에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것.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최상품을 돌려드림으로써 믿음의 반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기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 소재를 가져올 때에 그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자마자 추수해서 첫 열매를 취해서 하나님께 가져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종된 땅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다는 그 사실, 그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의 소산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역사의 돌보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념을 하며 그 선물을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말했듯이 또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소재에 대한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졌을 때 우리는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증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의 열매를 드리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승리를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성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감사의 제사를 명하십니다.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께 우리가 일하여 수고한 첫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첫 열매를 가져와야지 썩어 남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다르게 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내 생활할 비용이 있을 때 비용을 먼저 생각해보고 내 쓸 것이 모자라면 지난달보다 연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자신이 받은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풍족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연보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일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 조금밖에 아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도 그 주었던 것 중에 조금밖에 남지 않도록 주실 것입니다. 그 주셨던 것 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거두어 가버리시는 것도 언약의 신실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산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먼저 가장 귀한 선물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소금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따라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빼앗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따라서 그것을 취하여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는 변변치 않은 찌꺼기 또 부스러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첫 번째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사랑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쓰다 남은 것으로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남겨뒀는데 이번 기회에 넘겨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중심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리 드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영생의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당신의 첫 번째 아들이신 첫 번째 소산이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 만화들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야기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인색함이나 또 죄악됨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그 가치 없는 생명 없는 그 선물로 인하여서 언약을 깨뜨리시니까 우리는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거둬들인 소산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신실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변변치 않는 감사로 드리지 맙시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위해서 일했고 심지어 우리가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본 것의 전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일할 능력을 주시고 일할 시간을, 환경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온전한 고백으로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소재는 또한 매우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으로 제공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자신의 소유로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모든 지파와 가족들이 가족의 수를 따라서 지역을 분배받았지만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오직 제단의 봉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야훼께 드려질 때에 그 야훼께 드려지는 소재물은 하나님의 소유인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도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재물은 제사장을 위한 양식입니다. 제사장들에게서 그들의 생필품은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방식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몇 가지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 구원을 받았던 방식을 오늘 복음사역에 감당하고 있는 말씀 사역자들은 그 구원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는 영적인 아름다운 것을 뿌리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유익들을 수확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 군사가 자기 경비를 들여서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은 그 열매를 먹도록 허락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무리를 치는 사람은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밟아 뜨는 소는 그 곡식을 밟아 뜨면서 자기가 뜬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추수 때에 수확하게 된 소망을 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배우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의 가르침과 구약의 소재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과 선교의 일을 위해서 예물들이 사용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복음 봉사자들이 먹을 양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필수적인 헌신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소재에 소금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재물로 드려주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야훼 하나님 앞에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그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의 보내신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수고의 열매를 드리고
물질적인 열심을 드릴 때에 계산하거나 인색함이나 절도함 없이 드리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최상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최고의 최상의 선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언약에 신실합시다. 정당한 이유, 곧 하나님과 맺은 소금 언약을 따라서 변하지 않는 자세로 부패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유일한 이유는 감사 때문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양식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미 소금이 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소금 언약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것에 대하여 우리의 온 삶의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 자녀들의 용돈을 모아서 어버이날 또는 그 부모의 생일에 작은 선물을 가져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부패되지 않는 사랑과 소금된 성도에 변하지 않는 믿음을 선물로 가져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기를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는 자로 생활 속에 죄와 부패된 모든 행실을 멀리하고 오직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세상의 소금으로 또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맺은 자들로서 주와 맺은 언약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선물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